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지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또 기도하는 이 장면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니까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의 어떤 필요,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필요가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에서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죠.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일. 그래서 27절에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여기를 개역 한글, 그러니까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에서는 주의 종을 알게 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주의 종을 알게 하여. 그것을 여기서는 직역을 해서 귀를 여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모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자를 귀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 쓴 모자를 이렇게 벗는 행위.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을 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 밑까지 내려 썼던 모자를 벗거나, 또 이렇게 머리카락이 귀를 가리고 있는 머리카락을 젖히는 그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라고 하는 이것은 그 말을 듣고자 모자를 벗거나 귀 밑머리를 이렇게 젖히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들려주실 때 그것을 듣는 그 동작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9절에서 16절까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계시를 다윗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들은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27절의 끝에 가니까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들려져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의 관계가 온전해야 할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다윗의 상태가 또한 온전해야 할 겁니다. 말씀하시는 여호와와 그것을 듣는 다윗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것을 듣고 그것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을 재차 확인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관계가 된 사람이라야 이게 가능합니다. 또 하나,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다시 말해 다윗과 여호와의 관계가 기도할 수 있는 관계라 할지라도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온전할 때라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고 또 기도의 응답도 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현재 나의 상태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지를 않아요. 분명한 현재적인 굉장한 필요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그게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기도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그게 기도의 제목으로 알려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자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고서는 기도가 되는 게 아니다. 계시를 듣고 또 그 계시를 듣고 내 마음이 생길 때 기도가 나오지요. 그런데 그 마음이 생기는데 28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이 뭐라고요? 참되시나이다. 참되시나이다. 그리고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드늘고 난 뒤에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가 좋은 것으로 믿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일부는 좋고 일부는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온전히 모든 것이 선한 것으로 그렇게 믿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마음의 응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명 우리가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이렇게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그 생각으로 떠올리신단 말이죠. 그 생각을 떠올리셨을 때 전적으로 아멘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찜찜할 때가 있습니다. 내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나에게 굴복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을 주시면서 동시에 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온전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성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또 그 성취하실 그것이 좋은 것일 거다, 좋은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기도와 이 다윗의 기도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기도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없던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선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기도에는 분명히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는 기도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비교해 보면 이 기도의 성격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다른 인생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개척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길이 나지 않은 곳에 우리가 개척자로 가다가 딱 가다 보니까 앞에 바위가 나타났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하는 거죠. 메이데이 메이데이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포탄을 날려주십시오. 화력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화력이 이제 포탄이 날라와서 바위를 딱 하면 됐다. 그만 멈춰라. 그리고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인생이죠. 예,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선택이에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선구자적인 인생을 그리고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다윗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한 발 뒤로 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복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선택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또 하나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것에 동의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느 게 더 좋다 이럴 수 없어요. 이렇게 막 스릴과 역동성과 보람, 성취는 어느 쪽에 더 있을까요? 선구자적인 삶을 사는데 좀 그게 더 있어요. 좀 사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대신 단점은 뭐겠어요? 많이 깨지고 아프고 뭐 그런 거 하겠죠. 그죠? 길이 없는 곳에 가서 알아서 혼자, 그리고 또 머리도 많이 아플 거예요. 머리도 많이 싸매고 그래야 되니까. 또 어떨 때는 우라가 치밀 때도 있을 거예요. 지금 빨리 포탄을 날리라고 하는데 안 오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뭐 많이 답답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그 계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는 인생은 뭐겠어요? 순종하는 인생이에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은 어떨까요? 어려움이 없어요. 평탄하게 갑니다. 왜요? 다 치워놓은 길을 갈 것이고 안전한 길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스릴과 임팩트 이런 게 좀 떨어져요, 삶이. 그러니까 평온한 것 같은 삶을 살아요. 대신 뭐예요? 가끔 답답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다 이 말이야. 꼭 시킨 대로만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인생이 엉켜요. 선택을 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꼭 한 번 선택하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먼저 어떻게 해라? 선택을 해라. 정말 내가 알아서 살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 도와주세요. 나서지 마세요. 뭐 이런 인생을 사시든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는 잠잠히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모두 선하다는 것을 믿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먼저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보세요. 그렇게 하다가 뭐 지루해지고 그러거든 바꾸어 보세요. 근데 어떻게 해라?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되는 대로 내버려두고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복종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뭐예요? 복종해야 될 때 알아서 하려고 그러고 알아서 해야 될 때 복종하겠다고 기다리고 이러면요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꼬여도 너무 꼬이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만난 게 일생일대의 실수가 돼요. 최대 실수가 돼요. 내 뜻대로도 못하게 하지. 또
내가 뭘 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지?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을 예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보면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우리가 창조 기사를 다 읽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기적이 무에서 유에서의 창조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다, 무한 거다, 뭐 이것보다 그런 거 말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로 나누시고 할 때 그런 모든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나의 마음의 그 기쁨과 나에게 있었다는 그거, 나를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헌신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만드실 때 누구를 위하여 하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창조의 시작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인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으로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믿으며 선한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그 관계가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해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기도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죠. 혼자 톡백이죠. 또한 하나님의 계시, 그것을 들으려면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밖에서 있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성경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어야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이 활자로 인쇄된 이 성경책을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것은 성령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또 그 하나님의 계시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의지의 행위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됐고,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계시가 들려지고 믿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의지적인 행위가 있어야 그것이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하며 또 그것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살아간다면 두 가지 인생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알아서 내 인생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이러한 삶을, 이러한 인생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인생을 동시에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인생을 선택했으면 일관되게 그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고 살아보고 아니거든 또 바꾸십시오. 두 가지를 섞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대답이 우리 모두에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된 인생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유익이 되어지고 참으로 힘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다윗에게 들려졌고 믿어졌고 그것이 선하신 것으로 고백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이 깨달아지며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